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한 번씩은 멀미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때로는 비행기를 탈 때도 멀미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멀미를 하면 참 괴롭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가 또 속이 울렁거리다가 심지어는 이제 구토까지 하게 되지요. 그런데 멀미는 왜 하는 걸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멀미를 한다고 이렇게 적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움직임들이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몸에 부딪힐 때 멀미가 난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대충은 짐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그 충격들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멀미가 날 때는 없습니까?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멀미 날 때가 있지요. 내 몸과 영혼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럴 때 영적인 멀미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인 멀미가 날 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이해할 때는 율법이 가진 이중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중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소개해드린 두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과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켜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지키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성경의 여러 메시지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의 역할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율법, 계명은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피해야 될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줌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죄가 선명해집니다. 가장 먼저는 죄인 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범위들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가장 쉽게 그냥 죄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1차적으로는 가장 여러분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은혜를 받으시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 욕구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요. 이런 욕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를 씀으로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죄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죄를 짓는 기간들도 훨씬 늘어납니다. 이전보다 훨 죄를 적게 짓고 죄를 짓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죄는 줄어들었는데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죄는 줄어들었습니다. 죄를 짓는 빈도도 적어졌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기간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죄는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밝히기 때문이죠. 여지없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지없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덮으려고, 크게 덮으려고 애쓰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끝까지, 그리고 집요하게, 잔혹하고 잔악하게 우리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도록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자복이 있고, 그런데 계속 죄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여러분, 이 정죄로부터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온전히 알고 있다면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를 정죄하는 그 죄가 오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정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문 13절에서 밝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 많이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태생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이걸 다음 꼭 머리에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야, 나랑 좀 약속을 맺자. 그리고는 암소를 비롯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것을 매달아 놓은 동물을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이제 이긴 나라의 왕이 이제 패한 왕에게, 이긴 나라 왕은 성전의 꼭대기에 있겠죠. 그리고 전쟁에 패한 왕은 밑에 무릎을 꿇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왕들끼리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긴 왕이 큰 동물들을 걸어놓고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갠 사이로 전쟁에 패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큰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전쟁에 패한 왕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전쟁에 이긴 왕이 선포하는 거죠. 네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면 군사를 보내야 되고, 이 영토는 우리 쪽으로 가져올 것이며, 좋은 땅은 다 가져오겠죠. 아주 불공정한 조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전쟁에 이긴 왕은 승자가 되어서 그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금방 소개시켜 드린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동물을 쪼개놓으라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이 그 동물 밑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내가 그 사랑을, 너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약속을 우리와 맺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영적인 멀미가 날 때가 있지요. 이때 창세기 15장으로 가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도 되지 않는 약속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꼭 여쭤보고 싶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소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의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신 약속도 붙잡게 하셔서 하늘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